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 성경 745페이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차례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도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르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베랴와 무술람과 달몬과 아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벽 안에 거주하기를 결단하며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고자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1차 포로 귀환 때부터 느헤미야가 귀환한 시기까지 어려운 시기에 헌신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1절에서 7절은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명단입니다. 익숙한 포로지를 떠나 모든 것이 황폐해진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사명이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향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비전 삼아 황무지와 같았던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분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안락과 개인적 평안함보다 말씀과 소명, 곧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안락과 평안을 우상 삼아 살아갑니다. 더 편한 곳, 더 좋은 곳, 더 누릴 수 있는 넓은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편하고 좋은 곳, 더 누릴 수 있는 넓은 길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이 명하는 곳을 기도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필시 안락과 개인의 평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기도하며 나를 만족시켜 주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늘 힘써 찾아가야 합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노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마따냐는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박부갸와 운노는 맞은편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맞은편이란 마따냐에 속한 레위인들의 찬송이 진행될 때 그 맞은편에서 함께 찬송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대제사장 예수아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 가문의 계보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 요아김 때의 제사장과 족장된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1절입니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랴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니아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랴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도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이들은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시대에 지도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은 예루살렘이 금방 부흥하고 회복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반대자들의 공격으로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어려움이 겹칠 때가 있고
또 적들이 가득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순간이 찾아오면 보통 사람들은 그 자리에 견디기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나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요야김 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려운 시대에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신 자리를 지켜갔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사명인 때도 있습니다. 특히 힘든 순간,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이래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성지답게 지켜가기 위해 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교역자분들은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단에서 여러 위협과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교우님들은 발벗고 나서서 여러 소송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심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맡겨진 소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순교자 기념관에 봉사하시는 많은 봉사자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내와 관리를 위해 주야로 애쓰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로 말미암아 두 성지는 한국 교회의 많은 영혼들이 때 묻은 옷을 빠는 영적 빨래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옷이 더러워지면 옷감들을 모아다가 시냇가나 우물터에 걸터 앉아 빨래를 하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욕망이 교회 안에 또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기복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두 성지를 방문하여 선교사님들과 순교자의 영성을 마주하게 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자신의 더러워진 영혼의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영적 빨래터와도 같은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은 늘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양아진 안내와 관리는 덥고 추운 날씨에도 쉴 틈 없이 진행되며 순교자 기념관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어 차로 멀리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두 소명지를 섬김으로 이 영적 빨래터에 한 주에 한 번씩 자신의 더럽어진 옷을 씻을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방문하는 교우님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많은 교우님들이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22절에서 26절은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 함께 섬겼던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찬송한 레위인들과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골고루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길게 소개되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의 이름을 보며 우리는 그저 지루한 성경의 한 퍼즐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름을 하루 지나고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이름들을 한 명 한 명 우리가 소리내어 읽어본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무명의 사람들이겠지만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마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영화를 위해 애쓴 스태프들과 보조 출연자들의 이름까지 다 스쳐 지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는 기억하지만 영화를 마치고 나올 때는 그냥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만든 당사자 혹은 가족들은 그 이름이 나올 때까지 그 자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영화의 감독이라면 아마도 영화가 끝나더라도 엔딩 크레딧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영화 제작을 위해 애써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들 중에는 일부러 엔딩 크레딧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엔딩 크레딧이 마친 뒤에 짧은 쿠키 영상을 첨부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여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보고 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역사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며 자리를 지켜준 사람들을 위한 엔딩 크레딧을 써주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면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맞이하실 때에 결코 그들은 무명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시는 유명의 사람들로 발견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주년 기념교회와 한국교회, 세계 복음화의 역사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헌신자들이 더욱 많습니다. 실은 그들의 이름이 사람들의 귀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유명한 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에 주님께서 사대 교회 몇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보내신 기록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자신과 동행하며 헌신하는 이들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어서 27절에서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고 이제 성벽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는 봉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였고 예루살렘 주변 마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기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였고 또한 백성들과 성문 그리고 성벽까지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봉헌식을 준비하며 그들이 얼마나 기쁨에 차 있었겠습니까? 회파된 성벽을 보며 주위 사람들이 희롱하고 공격할 때에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비참함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꿈만 같았던 성벽 재건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포로 귀환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또한 방해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완공하고 또한 성벽을 느헤미야를 보내사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사 재료와 허가를 얻게 하셨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주의 여러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보호하사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성취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된 성벽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가 무색하도록 역사상 20번이 넘게 주인이 바뀌었고 10번 이상 파괴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온갖 분쟁의 중심이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벽이 재건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착각하기를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심에도 그 눈에 보이는 성벽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나 예루살렘의 지리적 이점이 천혜의 요새라는 것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 주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벽, 성전 그 자체가 마치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실패하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집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나를 지켜줄 성벽과 요새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 참으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루살렘을 넘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2절에서 23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 주심으로 어둠이 전혀 머무를 수 없는 곳, 악한 것들이 감히 틈타지 못하는 그 새 예루살렘이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가득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마치 성전 봉헌식을 하며 큰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던 이 백성들처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에서 더 큰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곳에서 날마다 창문을 열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향해 힘써 나아가며 머물러야 할 곳에 힘써 머물며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숙한 곳을 떠나 회복의 말씀 하나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들의 삶을 봅니다. 또한 여러 공격과 방해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어려움이 왔음에도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든 자리에 나아가야 할 때에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야 할 때에도
머무를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참 성벽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사 유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 성벽 삼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